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6면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8절입니다.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해 주의 음성 들으며 뜻을 헤아리며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지혜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 우리가 들어가야 할 나라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나라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는 그 예비하신 나라를 준비하는 과정이며 또 사명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땅 사는 동안 관심하는 게 뭐냐?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더 벌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갈까? 이런 생각들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목표로 두고 열심히 노력하니까 또 돈 버는 사람도 있고요, 승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돈을 벌거나 높은 직위에 오른 사람을 부러워는 해도 존경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가치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고귀한 가치가 아님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라도, 그죠? 우리나라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존경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높은 사람들 존경하나요? 안 그래요. 옛날 위인들은 존경하는데 지금 우리 시대를 같이 살고 있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나 부유한 사람들 존경하기보다는 그냥 부러워만 하고, 그들을 정말 평가해야 될 때는 좋지 않은 말로 평가를 하죠. 왜 그럴까요? 그 추구하는 가치 자체가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나도 갖고는 싶은데 그게 정말 고귀한 가치는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이 아는데 모른다고 착각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다 높은 차원의 삶이 있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평범해 보이고 또 평범해 보이지만 성숙하고 보람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사람을 오히려 존경하죠. 그래서 옛날에 모 TV 프로그램 중에 칭찬합시다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냥 낮은 삶을 살면서도 정말 남을 위해 자신의 것을 주고 또 나누고 베풀고 하는 사람들 칭찬하는데, 야, 어쩌면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참 아름답다. 이렇게 인정하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이 지위가 높은가요? 부유한가요? 그런 사람들도 중간중간에 나오긴 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와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사람들이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더 나은 가치를 위해서 나누며 베풀며 살더라. 영적인 삶이 사실은 이와 같은 삶을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삶에 가치가 있고 덕이 있는 것을 사람들은 존중하고 존경합니다.
영적인 삶은 높은 차원의 가치와 덕을 품고 있는 삶입니다. 무엇보다도 언젠가 우리는 심판하실 주님 앞에 설 때가 와요. 그때 부끄러움 없이 서야 하고 후회가 없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회로 주신 인생을 사는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리고 심판받지 않을 그 주님이 명하신 모든 것들을 지키며 이루며 살아가야 한다. 그래야 후회 없고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가 추구해야 될 영적 가치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먼저는 발음의 가치입니다. 해석한 표현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 바른 가치를 따르지 않고 그래서 행복하지 못한 채로 살아갑니다. 빨리 달리면 이긴다는 단순한 세상 논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먼저 일어나고 남들보다 빨리 뛰어야 되고 이런 강박증에 시달려 살게 되죠. 그리고 이루어 놨는데, 뭔가를 이루긴 했는데 허무해요. 그러니까 회사 회장도, 연예인 중에 스타였던 사람도 뭐 누가 비난했다, 오해를 받았다, 경제적 손실 당했다, 그러니까 그냥 세상을 접고 마는 경우가 많죠. 발음의 가치를 따르지 못하면 마침내는 삶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르게 세워가야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구약 성서에도 보면 수많은 이스라엘 왕들이 바른 가치를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고 이스라엘 민족, 나라와 민족이 고난을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또 가나안 정복 당시에도 전리품을 훔쳤다가 죽임을 당한 사람도 있었고요. 바른 생각,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그 바른 가치 안에 서지 못했기 때문에 죽임을 당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애꿎게 죽기도 했잖아요. 그죠? 욕심 때문에 자기 스승을 속였다가 죽임을 당한 사람도 있어요. 게하시라고. 예수를 은 30냥에 팔고 자살한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도 발음의 가치를 실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 4절 말씀을 보시죠.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바른 교훈 받지 않고 자기 욕심을 쫓고 진리를 듣지 않고 허탄한 것만 따르더라. 이렇게 살면 한 번뿐인 삶이 명예로울 수가 없어요. 덕스러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주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건강한 게 중요한가요? 돈이 많아야 좋은 건가요? 건강해도 다른 가치를 잃으면요, 엄청난 죄인이 되고 말아요. 건강한 신체로 남을 해롭게 하는 일들을 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잘생겼어도 바른 가치를 잃으면 그 잘생긴 얼굴로 사기를 치죠. 그죠? 재능과 능력이 있어도 바른 가치를 잃어버리면 결국은 허탄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은 바른 가치 안에, 이 바르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8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잠깐 살다 갈 것이고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가치를 지킨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다. 가난하게 사는 것이 덕이 아니에요. 반대로 또 부유하게 사는 것이 덕이 아닙니다. 바르게 사는 것이 덕입니다. 그래서 깨끗한 가난, 깨끗한 부, 그래서 청빈, 청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가난하다고 의로운 거 아니에요. 부를 소유했다고 복 받은 거 아니에요. 바르냐가
항상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 속에서 바름의 가치를 지켜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이상하게요, 청부의 가치를 잘 몰라요. 그냥 청빈만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가난하면 깨끗한 사람이다 이렇게 착각해요. 안 그렇습니다. 가난해도 못된 사람 많아요. 바르지 않은 사람 많아요. 가난하면서도 올바라야 하고 깨끗해야 하고요. 부유해도 하나님 주신 거 선용하면서 많은 구제 사업에 힘쓰고, 고넬료 같은 사람, 그죠? 자기가 갖고 있는 것으로 남을 다 돕고, 이런 사람들이 청부한 사람들인 거죠. 두 번째로는 기쁨을 잃지 않는 삶이라는 가치를 우리는 이 땅 사는 동안 놓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6절 말씀이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제라는 게 뭐죠? 제사 드릴 때 마지막 순서로 포도주를 붓는 것인데, 이게 뭐냐면 다 드린 후에 더 드린다는 의미가 있어요. 바울의 생명이 마지막 포도주가 부어지는 시기에 와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의 생각은 분명했어요. 삶은 잠시뿐이고 이 잠시 살아온 인생을 이제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어디로 떠나느냐? 그의 표현처럼 영원한 하늘나라로 떠나게 되는 거죠. 이걸 기록한 것이 빌립보서 2장 15절로 18절 말씀이에요. 여기는 간단하게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다,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그랬는데, 빌립보서 2장 15절로 18절 말씀 보면,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이게 바울이 사역한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무슨 뜻이에요? 교회를 세우고 또 말씀으로 건면한 것이 다 하나님 앞에 흠없게 세우기 위함이었고, 이 모든 사역 끝에 내가 전제와 같이 나를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우울해지지 않을 거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전제로 부어진다는 게 곧 죽는다는 얘기예요. 쉬운 말로 하면 내가 이 사역 다 마치고 내가 이제 죽는다 할지라도 난 기뻐하고 기뻐할 것이다. 왜요? 하나님의 일을 했기 때문에 난 더 이상 기쁠 일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훨씬 좀 가볍게 살고요, 우울에 빠지지 않고요, 낙심에 빠지지 않고 기쁨을 잃지 않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삶을 가볍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정말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딘가를 분명히 알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단기 선교 하면서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었잖아요. 어느 때는 단기 선교에서 모은 돈보다 조금 더 들어간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때는 남은 경우도 있고요. 근데 남겨서 왔더니 좀 다툼과 갈등이 생겼었어요. 모르시는 분은 모르겠지만 아는 분은 알 거예요. 이거 우리가 낸 거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헌금 자체는 드린 거예요. 그러면 소유권은 하나님께로 이전이 된 거고, 사실은 우리가 가진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주일마다 헌금 봉헌할 때 뭐라 그래요? 주께서 주신 물질의 일부를 이런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오니 흠양하여 주옵소서. 주님께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걸 하나님 영광과 사역을 위해서 드리는 거죠. 어쨌든 내가 드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내 소유권을 주장할 게 없는데, 사람의 마음은 사람의 마음인지라. 그래서 그 이듬해에는 어떻게 하기로 결정했죠? 남으면 다 주고 오기로. 그래서 마지막 우리 선교 갔다 올 때 남은 거 다 주고 왔잖아요.
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갖고 오니까 그거 누가 관리하고 있느냐, 그게 뭐냐, 뭐 이렇게 얘기가 많았는데 다 주고 오니까, 왜냐하면 다 주고 와도 돼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모은 거니까. 거기다 다 쓰고 오니까 뒤탈도 없고 보람이 있고, 그것 때문에 선교지에 좋은 일들이 생겨나니까 우리가 더 기쁨이 충만하게 되더라는 거죠. 인생 살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뭘 싸들고 갈 거 없어요. 주신 거 여기서 다 나누고 베풀고 사용하고 가면 돼요. 허비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고 드리라는 거죠. 그러면 아쉬울 게 없고, 하나님 나라 갔을 때에도 부끄러움 없고, 뭐 다른 의욕이 생길 일이 없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짧은 삶을 너무 심각하게 살아가요. 그러니까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너무 쉽게 무너져요. 삶에 너무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돌아갈 집을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데 지금 가 있는 거기만 집착하고 살고 있으니까 정말 어리석은 거죠. 명예가 훼손됐다고 자살합니다. 악플이 많이 달린다고 자살해요. 비단 우리나라뿐인가요? 무엇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일까요? 바울은 하늘나라에 집착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주는 열정으로 사역하고, 내가 더 드리는 전제같이 드려질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다 내가 할 일 다 하고 거기에 더 드릴 것이 있어서 더 드리고 하나님 앞에 선다면 난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 주고 더 줘도 아깝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속에 분노가 너무 많아요. 신경질적이고 공격적인 경우도 참 많아요. 왜요? 이 땅에 집착하니까요. 내 명예가 훼손되는 건 못 참겠어요. 누가 내 걸 가져가는 거 진짜 못 견디겠어요. 이런 마음 갖고 살거든요.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한 적 있죠. 옛날에 우리 친구들하고 어릴 때 땅 따먹기 하잖아요. 저는 좀 소심해가지고요, 쭉 치고 나가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땅을 많이 따야 되는데 못 따요. 근데 우리 형은 정말 잘했어요. 뭐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돌을 힘껏 치니까 멀리 가가지고 땅을 많이 확보하셨거든요. 근데 한창 막 네 땅보다 내 땅이 많네, 난 더 할 걸 막 이렇게 안 닦고 하는 순간 엄마가 불러요. 밥 먹어라. 저녁밥 먹어라. 그러면 그 따놓은 땅 어떻게 해요? 갖고 가요? 못 갖고 가요. 그리고 미련을 둬요? 아니요, 이거 진짜 내 땅 아니거든. 그냥 놀라고 한 거잖아. 그러니까 그건 니들 갔든지 말든지, 네가 더 그리든지 말든지, 난 밥 먹으러 간다, 가는 거죠. 어쩌면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 너무 여기에 집착하고 있으니까 밥 먹어라 해도 나중에 이게 뭔 일이라고. 사명 다했고 덕스럽게 살았으면 부르시는 날에 기쁨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미련 없이. 여기서 머리 터져라 싸울 것이 아닌 것을 잊지 말고 사시길 바래요. 양보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문제가 생기는 거 없어요. 내 뜻대로 안 됐다고 해서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천상병 시인의 귀천이라는 시를 아시나요? 서울대 출신이고 똘똘한 사람인데 과거 동맹령 사건에 연루가 돼서 군사정권에 의해서 많은 고문 당하고요, 어려움을 당하셨던 분입니다. 그러면 뭐가 남을까요? 분노가 남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의 시를 보면 분노가 없어요. 귀천, 나 하늘로 돌아가리, 그런 뜻이에요. 하늘로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 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모진 고문을 당했던 사람이에요. 더러운 이 세상 하고 침 뱉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늘을 생각하니까 이 땅에서 당했던 고통과 억울한 모든 것들이 씻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이 소풍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기는 어차피 집착할 곳 아니에요. 가난과 고통 속에서 언제나 삶을 누릴 줄 아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재미없이 살지 마시길 바래요. 하나님의 일 하면서 재미있게 사시고요. 그것 때문에 기쁨이 충만한 믿음의 길을 가실 수 있기를 바래요. 다 드리고 더 드릴 수 있으면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왜 가능했느냐? 사명을 따르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따르는 삶이 아닌 사명을 따르는 삶이요. 2절로 3절 말씀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둘 것이다 그랬는데 5절 말씀 또 보시죠.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해라. 우리 얼마 안 있으면 이 땅 떠나요. 뭐 100년? 긴 거 같죠? 하나님 앞에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대요.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이래요. 그런데 이 세상 오래 살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잖아요. 더 살 거라고 착각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의 종말은 몰라요. 개인적인 종말은 하나님이 언제라도 부르시면 가야 돼요. 젊은이라고 내일 하나님이 부르시면 안 갈 수 있어요? 그렇지 못해요. 우리 중에 누가 다 술을 누리다 갈 수 있겠어요? 그걸 누가 자신할 수 있겠어요? 없어요. 우리가 죽고 나면 우리의 삶의 흔적은 아무것도 남지 않을 거예요. 육신만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무것도 보일 수 없는 빈손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게 실패하는 삶이에요. 짧은 삶을 이곳에서 살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가? 돈 많이 벌어놓는 거? 유명해지는 거? 아닙니다. 남보다 앞서는 거? 역시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한 가지는 오늘 말씀처럼 이 전도자의 직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혼 구원의 사명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 뿐입니다. 영혼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서 마지막 날에 주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없고 빈손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으로 가득 담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래서 면류관 기대하며 간다. 그러니까 세상에 사는 것도 유익하고 떠나는 것도 내게 유익하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1절로 30절 좀 깁니다만은 표준 세번역으로 가져왔어요. 부끄럽지만 터놓고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너무나 약해서 그렇게는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누가 감히 자랑을 하려고 하면 나도 감히 자랑해 보겠습니다. 내가 어리석은 말을 해 보겠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히브리 사람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내가 정신 나간 사람같이 말합니다마는 나는 더욱 그렇습니다.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고 감옥살이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 마흔에서 하나를 뺀 매를 맞은 것이 5번이요,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요, 돌로 맞은 것이 1번이요,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이요,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다녔습니다. 자주 여행을 하는 동안에는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그 밖의 것은 제쳐놓고서라도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염려가 날마다 내 마음을 누르고 있습니다. 누가 약해지면 나도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누가 넘어지면 나도 애타지 않겠습니까? 꼭 자랑을 해야 한다고 하면 나는 내 약점들을 자랑하겠습니다.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명을 지키기 위해 자기 목숨조차 버릴 수 있는 사람은 정말 귀합니다. 바울의 자랑거리는 뭐였다고요? 이런 무수한 고난 가운데서도 내가 그걸 극복했다. 그걸 우리는 간증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바울은 내가 극복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있잖아요. 이런 어려움 나 수도 없이 당했어요. 누가 약하면 나도 약한 겁니다. 누가 넘어지면 나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요. 지금도 고민하고 있는 건 교회가 어떻게 될까? 교회를 염려하고 그 염려가 날마다 내 마음을 누르고 있습니다. 그가 생각한 건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그거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뭘 자랑하겠다? 내 약점들을 자랑하겠습니다. 나의 약함을 자랑하겠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명 때문에 자부심이 생기고 사명 때문에 당당해지고 사명 때문에 목숨 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면 하나님 뜻대로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또 사는 동안 주의 영광을 삶으로 드러내고 이후에 주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없는 일꾼으로 인정하시고 환영해 주실 줄 믿습니다. 준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천국을 준비하고 천국을 위해서 주신 사명대로 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나를 망각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이 갖고 더 높아지고 유명해지고 인정받고 그건 우리에게 아무런 어떻게든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발음의 가치를 잃지 마시길 바래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래요. 그리고 기쁨을 잃지 마시길 바래요. 네, 소풍 온 거예요. 너무 집착하며 살지 마세요. 다 드리고 더 드릴 수 있는 것에 기뻐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진정한 생명의 가치가 거기에 있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거든요. 하나님 기뻐하시게 한 내 수고와 헌신 때문에 내가 정말 기뻐야 하지 않을까요? 선물을 정말 정성스럽게 뭘 만들었어요. 옛날엔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막 뜨개질 해갖고 버스 타고 가면서도 뜨개질 하시고 휴게실에서 남들 쉬는 동안에도 뜨개질 하셔가지고 딱 재보고 생일날 이렇게 그 뭐라고 그래? 그 부들부들한 종이 왜 옛날 새말금고 달력 만드는 그런 종이 그런 종이에다가 이렇게 탁 싸가지고 생일날 탁 주면 받은 사람이 와 너무 좋다 하면 내 수고가 싹 사라지고 그가 좋다 하는 그 순간 나도 너무 행복해지지 않았나요? 그런 적이 없어서 모르시나요? 그런 거예요. 내가 수고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모든 삶을 다 드렸는데 주님께서 그걸 보시고는 야 네가 이거 만든 거야? 야 너 때문에 내 영광이 이렇게 드러났던 거야? 야 수고했다. 그러면 내 마음의 기쁨이 어떨까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뜨개질한 거 선물로 줬을 때도 상대방이 기뻐하면 내 마음도 기뻤는데 내 삶 전체를 들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걸 인정해 주신다면 그 기쁨은 세상 그 무엇과도 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를 맞아도 또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러 간 거고요. 죽을 위험 속에서도 몇 번을 난파했어도 다시 또 배 타고 떠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삶을 결정한 힘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이런 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명을 따라 살면 되는 거예요. 세상 따라 살면 우울해져요.
낙심해요. 세상과 비교해 봤을 때 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세상 것을 아무리 모아봐야 쌓아봐야 악플 하나 때문에 내 마음이 상해가지고 자살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근데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면 누가 나를 핍박하고 나를 정말 비참하게 찔러 죽인다 할지라도 찬송하며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순교자들 아닙니까? 거기까지는 못 갈지라도 세상에 치여 신음하며 살지 말고 사명 오늘도 감당했음에 감사하고 그 사명 충실한 것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나도 그 하나님의 미소를 담고 살 수 있는 평강과 기쁨을 잃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바른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험한 세상 살면서 세상에 마음 두어서 기쁨을 잃어버리고 허덕거리며 사는 인생 되지 말게 하시고 기쁨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국은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땅에 보내신 내 삶을 위해 주신 사명에 충실하며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기쁨 내 기쁨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 오늘을 참으며 인내하며 살다가 마침내 주 앞에 서는 날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